나.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신 분들이 몇 사람 앉아 있는 것 같네요. 저희 집에는 네 사람의 리더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한 분은 회장님이고, 한 분은 총무님이고, 한 분은 차장님이고, 한 분은 간사님입니다. 중학교 3학년 제 딸은 세계로 틴틴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인 제 아들은 전교 체육부 차장입니다. 차장이 뭐 하는 거니 하고 물어보니까 반장 선거에 떨어져서 그런지 반장보다 훨씬 더 높은 임원이라고 힘주어 말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 E&M 간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가 살고 있는 동화 썬빌라 총무입니다. 본의 아니게 몇 년 동안 입주민의 관리비와 재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집은 온통 리더들만 지금 모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이 들어오네요. 네. 또 저희 집은 네 사람의 팔로워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틴틴 회장이지만 틴틴 사역을 맡고 있는 김건수 간사님 부부의 팔로워입니다. 또 아들은 3학년 선배 체육부 부장의 팔로우이고 체육부 부장 선생님의 팔로우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우리 부부의 팔로우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집사람과 저 역시 사역의 책임자인 변 목사님 또 유 목사님 부부의 팔로우입니다. 그리고 저는 빌라 입주민 대표를 맡으신 분의 팔로우입니다. 네. 이렇듯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이끌어야 할 리더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야 할 팔로우입니다. 리더가 갖춰야 할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하고 팔로워가 갖춰야 할 능력을 팔로우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성숙한 리더십과 성숙한 팔로우십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세미나와 설교의 주제가 리더십입니다. 또 기업 경영을 다룬 거의 모든 책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기를 원하는 그 팔로우십에 대해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야 이 분야에 대한 책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더십과 팔로우십 중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팔로우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은 소수이고 팔로우로 따라야 할 사람은 다수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보다 팔로우십을 발휘해야 할 때가 훨씬 더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팔로우십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리더십 하면 아주 흥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멋있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 최고의 리더가 되고 또 그들을 길러내는 일에 관심이 많지만 제대로 따르는 법인 팔로우십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팔로우십을 하면 다소 열등하거나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선입견마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리더들은 팔로우보다 더 능동적인 사람, 또 뛰어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유교적인 역량과 문화적인 역량이라 생각합니다. 올바른 개념은 리더와 팔로우는 계급의 문제,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목장 안에서, 팀 안에서 목자냐 목원이냐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계급이나 서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자 부부 역시 부산지부 국내 사역을 맡고 계신 유 목사님 부부와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역할이 다를 뿐이지 누가 높고 누가 낮은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 리더는
교만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팔로우는 비굴하거나 수동적이거나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팔로우십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독일이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독일이 망했겠습니까? 히틀러는 독일 국민이 투표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독일 국민들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팔로우십은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맥스 디플이라는 분은 팔로우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멋진 비유를 들었습니다. 야구에서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그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좋은 포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오성환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아무리 잘 던져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포수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리더십과 팔로우십 어느 것을 더 강조하겠습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리더라는 단어는 아주 많이 나오지만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통틀어 4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말해야 할 부분에는 오히려 팔로우십, 따르는 일, 서번트십,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도 팔로우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리더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결국 영적인 리더는 따르는 것, 섬기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이끌 수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도 따르는 일에 지불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끄는 일도 힘든 일이지만 다른 일도 그거 못지않게 힘든 일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가장 탁월한 리더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는 법을 몸소 배우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나이나 지위나 우리가 갖추고 있는 전문성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법, 팔로우십을 배워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권위에도 순종하고 따르는 팔로우십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좋은 팔로우가 좋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로버트 켈리 교수는 이 시대를 표현하기를 20% 리더가 아닌 80% 팔로워가 조직 운명을 결정하는 변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팔로우십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리더십은 좋은 팔로우십을 만날 때 빛이 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리더라도 팔로워들이 그렇지 못하면 무능해지고 맙니다. 현재 달락스 신학교 총장인 척 스윈들 목사님은 20세기 미국이 낳은 최고의 설교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젊었을 때 2군데 이상의 교회에서 교인들과 갈등을 겪으며 교회를 옮겨야 했습니다. 동부와 중부에서는 설교를 못한다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남캘리포니아 플러톤에 있는 이반젤리컬 풀이라는 교회를 만나면서 미국 최고의 설교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물고기가 물 만난 듯이
척수인들 목사님의 설교가 라디오 방송을 타며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웁니다. 그의 설교가 한국에도 많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몇 번 옮겨 다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이유는 제대로 된 팔로 그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주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이반젤리컬 프리교회 교인들 같은 좋은 팔로를 만난 것이 나의 평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탁월하기보다는 훌륭한 교인들 덕분입니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로우십, 따르는 것의 힘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리더는 충성스러운 팔로우를 만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훌륭한 목자는 훌륭한 목원을 만날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훌륭한 팀 간사는 훌륭한 팀원을 만날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러면 훌륭한 팔로우는 누구를 만날 때 탄생하겠습니까? 훌륭한 리더를 만날 때 탄생됩니다. 팔로우라는 따르는 사람이란 영어 단어는 본래 돕다, 후원하다라는 고독일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원대로 이 말을 정의해 보면 팔로우란 리더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돕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좋은 팔로우가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떤 게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헌신입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르우벤, 갓, 므낫세 세 지파의 헌신입니다. 이 세 지파는 기꺼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놀라운 것은 헌신하기 쉽지 않은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헌신한 것입니다. 이들이 헌신하기 힘들었던 이유를 꼽으면 여러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리더는 검증되지 않은 신참 지도자였습니다. 어쩌면 세 지파 족장들은 여호수아보다 더 연장자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은 신참 지도자였습니다. 어딘가 불안해 보였을 겁니다. 두 번째, 그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전투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남기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셋째, 약속을 주장하면서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은 그들이 여호수아와 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십수년 전 광야 생활을 할 때 전임자 모세와 한 약속입니다. 얼마든지 물릴 수가 있었습니다. 넷째, 그들은 더 이상 힘들게 전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 지파들은 굳이 싸우지 않아도 이미 요단강 동편에 좋은 땅을 차지한 상태였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많은 재산도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쉬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목숨을 걸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다섯째, 그들은 수년간 전임자 모세의 리더십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명령이라면 선택이 없이 꼼짝없이 따랐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도 자신들보다 한참 어린 신참 지도자 여호수아의 강한 명령에는 아마 얼굴을 찌푸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전투력은 나머지 9지파와 대결해도 만만치 않을 만큼 강했기 때문에 난 못하겠어 하고 반역의 칼이라도 들었으면 여호수아가 진압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전하게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 지파는 여호수아의 위대함에 압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주신 그 비전을 완수해 나갈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세운 것을 알았습니다. 최고의 명감독이신 하나님은 어떤 선수를 세우든 반드시 그를 통해 승리를 일구어 내시리라는 것을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진 리더에게 헌신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팔로우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가신 그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비전을 받은 리더에게 헌신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헌신입니다. 마게도냐 청년의 환상을 본 것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그들을 막으시고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청년의 간청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교팀은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함께 움직인 것은 사도 바울 선교팀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멤버들의 헌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그들이 마게도냐 첫 성인,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장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겨우 루디아라는 한 여인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억울하게 매맞고 정신을 잃은 채 감옥에 내팽개쳐지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내 헌신 물어내, 심하면 내 인생 물어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자신의 헌신을 물어내라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독대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건 맞습니까? 그냥 자다가 꿈꾼 게 아닙니까? 하고 조목조목 따지면서 한바탕 언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 감옥에서 차가운 밤 공기에 정신을 차리자마자 바울 신라는 바울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라가 보여준 팔로우십은 정말 성숙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리더십과 아름다운 팔로우십을 받아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그 감옥 안에서 일으킵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걸 통해서 간수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 빌립보 간수 가족을 통해서 그들을 주축으로 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선교의 좋은 모델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하게 됩니다. A.W. 토저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리더에게 헌신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목사님 부부와 목자 부부, 간사 부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결국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최선봉에 뽑힌 이 세 지파는 기쁘게 순종하는 것보다 한술 더 떱니다. 신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까지 합니다. 사실 신참 지도자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그 역시 많은 격려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전임자 모세는 여호수아가 올려다보기에 너무 큰 나무였습니다.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는 부담감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강 건너편에는 UFC 선수 같은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민족들이 무장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시해주던 모세는 더 이상 그 곁에 없었습니다. 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감당하고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깔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모세에게도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이런 까칠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 역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지도자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또 그 짐은 태산 같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함께 해주겠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고 거듭거듭 여호수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여호수아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는지를 볼 수 있는 간접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리더십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세 지파는
지도자를 격려해 줍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매님들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해 달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 다해 따르겠다고 헌신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이 장면에서 더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이 성숙한 세 지파의 팔로우십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빛나게 하는 진정한 팔로우십입니다. 두 번째, 팔로우십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잠언 2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전문성으로 훈련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헌신이 잘 되어 있어도 훈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헌신은 빛을 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전에 수양의 책임을 맡았을 때 베테랑 목자 두 분과 함께 팀워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지시를 내리면 알아서 관련된 일까지 척척 해내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어서 너무나 즐겁고 신나게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해보는 열정이 있으나 전혀 경험이 없거나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면 힘이 더 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훈련된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장이 뱃고동을 울리면서 가자 했는데 선원은 시동조차 걸 줄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탁월한 팔로워들은 자신에게 주신 임무를 계속 최고로 감당하기 위해서 끝없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개발해야 합니다.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넓은 시야에서 볼 필요는 아직 없지만 팔로우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집중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목자나 팀 간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최선봉부대에 세운 것은 그들이 훈련된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들을 뽑을 때 항상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정복전쟁 최선봉에 섰던 지파였고 이스라엘의 맏형이었고 갓 지파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예언할 때 큰 용맹성을 지닌 지파가 될 거라고 예언한 지파였고 이들은 항상 선두의 싸움을 맡아서 숱한 전공을 세운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타고난 용사들이 많은 집안으로서 후에 기돈이나 입다 같은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영웅을 배출했습니다. 팔로우는 리더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무능력한 이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리더도 지니지 못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훈련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 전문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탁월한 팔로워가 되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서 자기의 능력과 은사를 개발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숙한 팔로우십이 되려면 우리 선교에서 하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 부부, 간사 부부, 리더에게 맨투맨으로 적극적으로 양육받고 훈련해달라고 구해야 할 줄 압니다. 훈련된 전문성을 가진 대표적인 팔로의 모습이 저우원라입니다. 흔히 영원한 2인자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이 저우원라입니다. 중국 혁명을 이끈 4인방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오쩌둥은 거대한 중국 땅을 차지하고 중국 인민공화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마오쩌둥 기록 사진에는 반걸음 정도 뒤에서 마오쩌둥을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저우원라이 주얼레입니다. 뚱뚱하고 투박했던
거칠었던 마오쩌둥과는 다르게 조은라이는 잘생긴 얼굴의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조은라이는 40년 동안 마오쩌둥과 정치 생명을 같이 하면서 그의 단점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중요한 협상이나 설득을 해야 할 때가 늘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마오쩌둥이 아니라 예의 바르고 논리적인 조은라이가 나서야 했습니다.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을 포섭해서 반국민당 연합 전선을 만든 것도 조은라이가 아니면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1971년 닉슨을 만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가능케 했던 것도 이 조은라이였습니다. 농민 출신의 마오쩌둥은 대중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리더였지만 조은라이는 대중들에게 현명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팀워크는 너무나 잘 맞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중국 공산당 내부에도 파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석직에도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카리스마가 있는 마오쩌둥이 중국을 이끄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마오쩌둥도 그런 그를 신뢰했습니다. 마오쩌둥뿐 아니라 조은라이가 없었으면 오늘의 중국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은 말하기를 마오쩌둥이 없었다면 중국 혁명은 결코 불붙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조은라이가 없었으면 그 불길은 다 타서 재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은라이는 역사의 이면에 숨어있는 훌륭한 팔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결코 1인자 못지않은 숨은 실력자였습니다. 오늘 2부에는 조금 다르지만 새롭게 짜진 그 목장 편성표를 보면서 새롭게 팀을 옮긴 형제자매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대감도 있지만 불안감도 있고 내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분이 리더가 되더라도 그 목자, 그 리더에게 조은라이 같은 성숙한 팔로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장 사역에서 어떤 훈련된 전문성이 필요하겠습니까? 각자가 가진 장점, 은사들을 다듬고 훈련만 하기만 하면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맛이 있든 없든 무엇이든지 맛있게 잘 먹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하나만 훈련되어지면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걱우걱 먹지만 말고 과도하게 리액션을 하는 겁니다. 자매님 너무너무 맛있네요. 자매님 때문에 팀 모임이, 목장 모임이 기대가 됩니다. 자매님 음식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음식을 만드느라 수고하는 그 자매님들이 더 기쁨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실없는 소리를 잘하는 사람도 조금만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수시로 하는 쓸데없는 실없는 소리를 모아서 하면 됩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장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자신이 가진 장점과 은사를 잘 개발하고 훈련하면 목장에서 하나님께, 팀에서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숙한 팔로우에게 필요한 세 번째 중요한 태도는 리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팔로우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예, 처음 접하는 주제라서 생소하게 느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아침에 많은 고민 끝에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오던 설교 말씀을 과감하게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팔로우십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팔로우십 하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지파, 요나단의 무기든 자 또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사도 생각이 났고 디모데도 생각이 났고 에바브로 디도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합 시대에 살았던 오바다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난 인물이 있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다 보셨죠? 여기 있는 분들은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영화는 J.R.R. 톨킨이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톨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의 절친한 문학 동료이자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보았는데 보면 볼수록 톨킨의 가진 영적인 통찰력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만든 은유들을 판타지라는 장르 안에 녹여낸 것을 하나씩 볼 때마다 발견하면서 참 경의를 표하고 싶을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지의 제왕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예, 프로도, 또 간달프, 아라곤, 자매들은 아라곤, 니콜라스 이런 골룸. 이 영화의 전체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헐리우드 영화와는 다르게 영화의 주인공은 반인적으로 난장이 키를 가진 다소 볼품없고 나약한 호빗 쪽 사람입니다. 바로 프로도가 주인공입니다. 중간계를 대표해서 절대 반지를 몰도르 용암 속에 던져 파괴해서 중간계를 구하라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프로도입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반지 원정대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잘 보면 프로도보다 더 중심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샘입니다. 샘은 주연이 아닙니다. 주연인 프로도 뒤에서 그를 늘 지키는 주연 같은 조연입니다. 영화를 처음 보면 그저 프로도 뒤를 쫓아다니는 뚱뚱한 조연으로만 생각하고 큰 비중이 없어 보입니다. 윤정수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네. 그런데 영화를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것은 샘이 정말 숨은 영웅이고 숨은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샘이 없었더라면 절대 반지를 없애는 임무는 실패했을 겁니다. 영화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배드엔딩으로 끝났을 겁니다. 반지 원정대가 뿔뿔이 흩어졌을 때도 이 샘은 강물 속까지 따라가면서 프로도를 옆에서 지켜줍니다. 심적으로 너무 지쳐 힘들어있던 프로도가 늘 반지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시달릴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골룸의 끝없는 이간질에도 꿋꿋이 버티다가 프로도에게 버림받았을 조차도 끝까지 따라가서 거대한 거미로부터 프로도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인 운명의 산 몰도르에서 지치고 쓰러져 포기하려던 프로도를 끝까지 가게 했던 것은 바로 샘입니다. 샘이 없었다면 프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프로도 곁을 지키며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던 샘이 있었기 때문에 반지 원정대의 임무는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자는 프로도입니다. 영화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프로도를 향합니다. 하지만 영화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스포트라이트 옆에 있는 샘이 진짜 영웅인 것을 압니다. 최종 승리자 프로도의 한 발자국 뒤에서 그림자처럼 항상 존재하는 샘은 너무나도 평범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톨킨은 아마 영화 속에 숨겨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속의 여러 은유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프로도입니다. 영화 속의 수많은 종족 가운데 가장 나약하고 힘없는 프로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한 임무를 맡기고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삶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왜 부족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을 맡기신 거겠습니까? 명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Come on, Mr. Frodo, I can carry it for you, but I can carry you. Come on. 의역을 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 절대 반지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절대 반지를 옮겨야 하는 당신을 옮겨드리겠습니다. 이 장면 클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한 팔로우십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름다운 팔로우십의 전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내 문제 하나 해결 못해 허덕이며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중차대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샘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너희가 그 일을 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끝까지 포로도 옆에서 조연이 되어 심지어 쓰러진 포로도를 업고 몰도를 산에 오르던 샘처럼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팔로십의 모본입니다. 반지의 제왕 저자 톨킨은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리더이기 전에 팔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잘 이끄는 리더의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잘 따르는 팔로의 모습을 가진 것을 그는 발견을 했습니다. 1인자를 빛나게 하기 위해 한 발자국 뒤에 물러나 있는 2인자 예수님의 모습을 톨킨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샘을 통해 은유로 영화 속에 넣어놓은 겁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 모든 크리스찬의 인생 최대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팔로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1인자가 1인자 되도록 항상 2인자 역할을 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드러내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며 사신 2인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참 회피하고 싶은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창교야, 너 평생 2인자로 죽을 때까지 팔로우로 살아도 괜찮겠니? 그래도 행복하겠니? 주님,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팔로우로 살았는데 또 제 친구들 가운데는 여럿이 이미 단독 목회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조금 라는 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 팔로우로서 목원으로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팀 멤버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을 묵묵히 완수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항상 나의 리더가 되게 하고 나의 리더가 더 드러나게 하는 팔로우로서 1인자가 항상 1인자 되게 하기 위해서 1인자 한 발자국 뒤에 물러간 2인자로도 평생을 산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팔로우로서 행복하지 못하고 주님을 행복하게 따르지 못한다면, 현재 내 위치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거하지 못한다면 어떤 더 큰 역할이 주어지고 어떤 더 큰 사역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행복할 수 못하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제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기 원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주님만이 내 꿈입니다. 라는 노래말을 제 삶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완주하고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은 분명 창규야, 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숨은 보석 같은 영웅이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도 다 겸손히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도 성숙한 팔로우십으로 성장해서 영화 속의 샘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지파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숨은 영웅으로 아름다운 팀, 아름다운 목장에서 행복한 ELM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선들이
당신의 그 손길이 천국에서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경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니. 예수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귀하고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성숙한 리더십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숙한 팔로우십으로도 성장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목장 안에서, 팀 안에서 행복하게 주님 섬기며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하는 한 식구로 주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ENN 공동체 다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팀 개편, 목장 개편으로 함께하게 된 우리 새로운 목자, 목녀, 목원들, 팀 리더, 팀 멤버들 하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모두가 성숙한 팔로우십으로 함께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